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중국의 임박한 정권 교체와 군사적 팽창,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커졌지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특정 정당의 북한에 대한 온건하고 퍼주기식 정책으로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소유한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년 핵무기 5기 이상을 만들 수 있으며 핵무기를 현재 최소 50기에서 100기 정도 소유하고 있고 2027년이 되면 최대 242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달 초 새로운 정부는 무려 900억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줄이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안보 예산을 빼서 현금 살포한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의 여당은 거짓 선동하지 말라고 반박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미 특정 정당의 눈과 귀가 되어버린 부패한 언론과 방송 매체, 그리고 그러한 미디어에 거의 세뇌된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 안보가 걸린 국방 예산의 감액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계와 생활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현금 살포식 지원금과 포퓰리즘 복지 정책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있죠. 여기 평화나무, 한겨레, JTBC, MBC 등 좌경화된 매체들의 보도 형태를 보십시오. 이전 정부에 대하여 흠집내기 앞장섰던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 새 리더십에 대한 무용담과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보루인 우리네 교회들은 다른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요. 매주 받아보는 기독신문이나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다수의 성도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한숨과 탄식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년간 선지자로 살면서 남유다의 미래를 보며 애통하였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19세기 유럽의 한 정치인은 말하기를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대의 한 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정치인 플라톤도 비슷한 말을 하였지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이 땅의 국민들, 그리고 우리네 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이런 상황은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종말로 진행될 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 향후 수년 내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즘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다수의 보수 우파 매체에서는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가 크리스천이고 보수적인 교회와 목회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미국 내에 이전 정권 시절의 선거 부정과 관련한 중국과의 커넥션 등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던 음모론을 알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자 다 실제가 되었죠. 그러자 국내 보수 우파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불이한 선거 결과의 정황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다 드러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로 다수의 우파 국민들 중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자꾸만 이 불이하고 암담한 상황들이 역전되기를 꿈꾸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일부 신자들 중에는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가 평화와 통일과 화해를 주장하는 현 정부와 손을 잡고서 북한 정권을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기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땅에 평화가 오거나 북한에 대하여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이들도 있죠. 간혹 외국 예언자들이나 특정 메신저들의 남북한의 예언에 깊이 심취한 이들 중에는 아직도 그들의 그러한 통일이나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국민이 그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지듯이 영상의 시청자나 구독자 역시 그 수준에 맞는 미디어와 방송 매체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시대가 일부에 소망하는 바를 따라 진행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이는 것일 뿐 그의 개인 인품이나 톡톡 튀는 특성상 그런 기대와 소망은 접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과격한 행보는 그의 통치 이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전체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바로 그런 인물이 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정 권위자나 예언가, 그리고 자신이 애청하는 특정 메신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라 말씀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요? 예전에 종종 대한민국 정세와 관련한 영상들을 올릴 때면 제가 마지막 타임라인으로 든 것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현 정부의 가장 위험한 선택도 바로 이 부분인데, 아직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환상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공동체와 국가에 만연한 특정한 죄의 반복, 그리고 과거의 역사의 교훈은 그것이 또다시 재현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네 교회들에서 신사참배의 결의가 있었고, 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시대에도 2010년 이후 종교통합과 종교다원주의 흐름이 다수의 교단과 교회들에서 폭넓게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철수가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임의의 때에 이 땅의 참혹한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자들처럼 이러한 예상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꿈과 환상과 예언이 아니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현 시대가 그것을 반복하고 있기에 지각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향후 이 땅에 도래할 그 피할 수 없는 참혹한 재앙과 전쟁의 시기는 7년 환란의 관점에서 보면 공중휴거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거나 송명희 시인의 대환란 소설 표를 지지하는 자들이라면 7년 환란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발생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강조하는 마지막 때에 주목해야 할 세 나라인 이스라엘과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세는 결국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나 국외의 이 모든 상황 역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한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임기가 2029년 1월, 대한민국의 현 정부는 그 임기가 2030년 5월입니다. 놀랍게도 앞으로 전개할 종종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도 이 모든 시나리오의 때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혹자들이 올해 또는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고 성급히 말하는 그 꿈과 환상과 예언에 마음을 빼앗겨서 무의도식하거나 도피처의 신앙생활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요, 아울러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먼 훗날의 이야기로 전하는 이들의 메시지에 안주하다가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그날에 혹독한 재앙과 환란 가운데 남겨지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종말의 때로 나아가는 시대에 우리 신자들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교회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좌경화, 친북과 친중, 도덕적 혼란과 부패, 각종 분야의 미혹, 참과 거짓의 무분별, 자유의 붕괴 등은 단순한 정치적 현상이 아닙니다. 종종 의로움을 강조하는 신자들이 이런 것으로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이 가득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 징조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시대를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마음을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소위 깨어있다 하는 이들이 좌경화 시대에 탄식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만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현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몸부림은 작금의 상황을 전혀 반전시키지 못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교회의 모든 상황은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오고 계시다는 징조입니다. 이것을 먼저 깊이 인식하시고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비록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고 정치 공작을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진 것 같아도 최종적으로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진행은 일부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요,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의 방임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결국 각자의 수준에 맞는 정부와 리더십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지도자의 성향이 우리의 가치관과 맞지 않고 친북이나 친중 정책과 같은 방향이 불안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일부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과 같은 불의에 한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시대처럼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 다르기에 강요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며 선택은 각자가 자유롭게 하더라도 우리 기도의 내용은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유와 복음 전파가 지켜지며 악한 정책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악과 불법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자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지요. 그런데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국가와 세상과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 입술에 부정함이 드러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도자에 대하여, 교회 리더십이나 성도들에 대하여 누추하고 악한 언행들이 많죠. 특히 메신저나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자들에게서도 비판을 넘어선 누추하고 악한 말들의 언어 사용을 자주 봅니다. 어떤 영상의 제목이나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메신저나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서 그런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거의 습관처럼 고정되어 버린 이들도 많죠. 그리고 피차간에 쏟아내는 그 거칠고 누추한 말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늘에 떠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그런 말들이 공중으로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듣고 박수치며 좋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품어내는 말이 올무와 가시가 되어 스스로가 책망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자신을 진리와 정의와 거룩함과 구별됨 위에 세운다고 하는 이들의 그 습관화된 누추하고 거칠고 악한 언어 생활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 역시 마지막 때를 전하고 깨우는 자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이 여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의한 이 세상과 정부, 그리고 갈수록 세속화되어지는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언어와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마지막 때의 신부 자격이 있는가에 대하여 저울추에 올려놓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혼돈의 세상에 자신을 구별하고 깨어있게 하는 것은 좋으나 자칫 신앙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입술과 행동들에 점과 흠이 많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나 염려 대신에 소망과 기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평화와 화해를 주장하여 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여도 그 끝은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이 가득할지라도 그 끝 역시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특히 환난 전 유고를 믿는 신자들은 이런 불안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가올 큰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죠. 그러므로 평화로움을 느끼는 세상에 너무 안주하지도 마시고 불의함을 느끼는 세상에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신부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세상에서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때이기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도 단지 소극적으로 어떤 도피나 은둔의 생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제와 봉사와 헌신의 현장에서의 생활로 이어가 그런 현장에서 삶의 끝을 맞이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온전하게 깨어있는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 않고 믿을 사람도 많지 않으며 마음을 터놓고 나눌 사람도 점점 사라지는 때입니다. 갈수록 더 불의와 부정한 상황들이 곳곳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은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불안이나 염려 대신에 소망과 기쁨으로 준비하십시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는 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아름답고 귀한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